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 민족에게 소망이 담긴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이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갈망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했고요, 지배자인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포로 생활은 아니었지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갈망했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올 메시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뜻이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고 오늘의 삶의 길이고 내일의 소망입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이 이 유대교이니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 서기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바탕으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을 정비하여 내일을 꿈꾸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서기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인 로마 식민지 사람들, 로마 식민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과연 서기관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서기관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을까요? 사람들이 서기관에게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이 식민지를 벗어나겠습니까? 과연 이 유대가 언제쯤 자유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율법의 전문가 서기관들이여,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이것이 당시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손에 들고 다녔던 서기관들을 향한 로마 식민지 유대 시민들의 목소리이죠. 이에 대한 서기관들의 답이 바로 35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다윗의 자손을 소망하며 견디어내라. 이것이 서기관들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감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현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내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짓밟혔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유대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룰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사람들은 유대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심판하고 유대 땅을 다시 회복할 그리스도를 꿈꿉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눈을 감으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던 경험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금 힘을 내어 하루하루 용기를 내어 살아갔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서기관이 말했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식민지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서기관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지은 시들 시편 126편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식민지의 고달픈 인생을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유대인들은 버티어 나갔을 겁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는 거다. 다윗의 고백을 봐라. 저 시편 말씀을 봐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도된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서기관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또한 너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왜곡된 그리스도를 압니다. 왜곡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유대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서기관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38절부터 서기관들의 삶을 비판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항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38절부터 39절은 서기관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여서 삶으로 살아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말씀 안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자긍심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 역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기관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항상 높은 자리에 즐겨 앉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항상 상석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부리는 허세로 자긍심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윗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꿍꿍이는 40절에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결국 이를 통해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기다려라. 이 위기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고 버티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나열했겠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증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판,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의 비판을 들은 이 무리와 사람들의 반응은 즐거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에겐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하시는 예수의 비판이 사람들에겐 즐거움이었습니다. 저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사람들의 귀에는 즐거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서기관을 존경했다면, 그를 신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서기관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요, 말한 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애쓰는 스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났을 겁니다. 예수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했고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비판이 통쾌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비판이 정말 고개 끄덕여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비판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에게 길을 묻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무리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씁쓸한 웃음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당시의 무리는 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빈익빈 부익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살던 시대의 빈익빈 부익부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국가를 이끌어갔습니다. 대중들은 다 연약합니다. 백성들은 다 약한 자들입니다. 이 연약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길밖에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예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밖에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비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도 함께 가졌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서 정의와 평화는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로마 권력자들에게 아부해서 한 자리 얻어보려는 기회주의자들만 득실됩니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지도자들만 넘쳐납니다. 심지어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견뎌라, 인내해라
라고 말했던 서기관들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현실의 악으로 말미암은 실망감이 혼재하는 상황을, 시대를 대다수의 연약한 백성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이 속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들은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이 땅에서 증거를 찾고 싶은 겁니다. 자그마한 실제, 자그마한 따름, 자그마한 믿음의 삶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두지 않고 오늘 이 땅에서 약속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구나, 진짜 내가 믿을 만한 것이구나, 진짜 역사하는 것이구나, 진짜 이 땅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활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가 된다는 신문 기사를 한 청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개인의 종교활동이 경제적 영향을 받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산하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구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 10명 중 대여섯 명이 종교를 가진 반면 은평, 영등포, 도봉, 관악구는 10명 중에 3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 종교가 점점 더 중산층을 위한 종교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세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다. 취업 절벽과 경제난 속에서 정신적 의미를 추구하는 종교가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레 밀려나고 있다. 흔히 어려움에 처할수록 종교에 귀의할 것이란 세간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다.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우리는 종교에도 양극화 현상이 몰랐습니다. 돈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하고 분열되고 사회가 나뉘어지고 아이들이 파벌을 만드는 것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도 돈에 의해서 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실존입니다. 종교가 소득에 따른 여가 활동이 된 것만 같습니다. 여유 있는 중산층들이 정신을 수련하고 한번 마음 착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한번 사람답게 좀 여유롭게 좀 사랑도 실천하고 선한 것도 좀 구별하고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기사에서 예를 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대상들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양극화 현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만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되어버렸죠. 넉넉한 사람들의 인간적 교제의장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적당한 훈련을 통해 적절한 내면의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분주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찾고 비빌 언덕을 찾고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소망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의 삶이, 가난한 자들을 품어내었던 그 예수의 사역이 오늘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땅에서는 이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평안과 구원이라는 장밋빛 미래만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미래의 소망을 오늘 이 땅에서 증거로 보여주지는 못한 채 낭만적인 미래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 식민지 사회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바쁜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공수표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넘어서 실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 경험한다는 그 구원의 증거를, 언젠가는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오늘 이 땅에서 맛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손가락에 찍어서라도 그 물맛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바디메오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재물이,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와 믿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인 작은 움직임을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작은 따름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냅시다. 작은 몸부림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치열하게 움직여 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이 땅 가운데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저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줍시다. 그리하여 돈으로 갈라져 버리고 예수의 이름마저 돈으로 나뉘어져 버리고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연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서기관들의 악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종교마저, 믿음마저
예수를 따름마저 돈으로 양극화되어져 버리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우리가 먼 훗날 경험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